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 이 본문 자체에 대한 그 설교는 지난 주일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같은 제목인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며 오늘을 끝으로 이 제목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복기해보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때로는 선지자의 경험과 같은 선지자의 삶과 그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장차 자신이 이루실 일에 관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이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행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처럼 계시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계시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계시적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하신 방법,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시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계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발전하고 확장되어 그리고 마침내 그 계시가 뜻했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고 잠깐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고 뭐 이사야서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시편의 여러 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는가. 그러니까 계시의 최초의 말씀은 3장 15절이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계시가 발전되는 과정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말씀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고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작은 눈뭉치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눈이 내리면 눈뭉치를 이렇게 손으로 조막조막 어린아이가 만들어서 그것이 굴립니다. 그럼 굴러가면서 거기에 눈이 더 붙여지고 하면서 커다란 눈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이상 굴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까지 힘껏 굴리다가 결국 눈사람이라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양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눈사람은. 계시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계속 굴려가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도 그런 형태로 주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는 단계를 거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눈사람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두 바퀴 더 굴려서 그 위에 머리를 얹고 눈썹 붙여서 완성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루, 그 다음에 하란, 세겜,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네 번의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조금씩 마치 눈사람이 커지듯 확장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루에서 계시를 주실 때에는 말씀드린 부분 드렸습니다만 땅이라는 것에 관해서만 계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관한 계시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는 이 땅이라는 계시에 무엇이 추가되냐면 후손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보다 더 확정된 계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처음에 그가 재단을 쌓은 곳인데 그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의 규모가 어떠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후손의 그 번성의 크기는 어떨 것인가를 땅은 동서남북 사방 그리고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계시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발전과 확장, 오늘은 이제 확장성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확장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즉 창세기 13장에서 확장은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발전과 확장은 창세기 13장 이후에는 어떻게 더 계속 발전하고 확장하는가? 아직도 굴러가야 할 그 눈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달성,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취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는 과연 어디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갈등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끊고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전할까? 아니면 이것을 마무리할까? 계속 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마무리를 하자니 평소 시간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어질 것 같고,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듣는 신자분들 입장에서 저걸 또 남기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최대한 압축시켜서 늘어지지 않게 길지 않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2번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도착하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우르, 하란, 세겜에서 2번 4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후손과 그리고 나아가서 땅과 후손의 규모까지 확장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13장 이후로 창세기 13장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확장의 형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이제 각 장들을 제가 다룰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가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되는지를 필요한 내용만 아주 간략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가 발전되고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할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흔들려서 그대로 놔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많이 무너지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15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을 다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몹시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서 이거 정말 이대로 될 것인가, 정말 믿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까지 주어졌던 계시보다 더 확장된 형태의 계시로 그를 찾아주십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아주 최초로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우르, 하란, 세겜 이렇게 계속 나타나셨지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세어봐라. 네가 한번.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조금만 공기가 맑은 곳에 가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별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없다면 내 자손도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티끌에 이어 별이 등장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까지는 후손에 관한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까지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상태로 말씀하셨다면 그걸 더 확증시키고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15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의 티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질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새로운 계시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땅의 후손을 티끌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다면 15장에서는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에 비교하여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려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해지고 강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알려줍니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에 관한 계시는 13장 계시에 비하여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혈통을 통해 그리고 무수한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보다 확장된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장에서 땅에 관한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 창세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상태로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포함하여 땅에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것도 물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지역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까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땅에 대한 계시 역시 확장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전에는 어땠습니까?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여기서 애굽강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이집트와 국경지대에 있는 강입니다. 그 남쪽으로 애굽강, 나일강으로부터 그 위로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동서남북이었지만 이제는 구체는 지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북동쪽 끝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에 관한 이 계시가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르에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에서는 그 땅의 구체적인 남쪽 경계와 북동쪽의 경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의 명단까지 전부 다 제시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땅에 관한 계시는 역시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두 번째 정착지인 이 두 번째 세겜에 도착한 이후에 롯과 이별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헤브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과 확장은 창세기 15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15장 이후에 제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지점이 창세기 22장인데요. 22장까지 안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오늘 다 생략하겠어요. 통으로. 왜냐면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15장과 연관된 부분만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성이 있었을 건데 왜 여리고성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5장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10개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어드린 그 명단들입니다. 이 10개의 족속들은 모두 다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짐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10개의 족속들은 모두 다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대상이 되며 이제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써 가나안의 10족속의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 외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사실 그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10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 멸망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부터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7절, 그 역사서인 사사기 3장 5절, 그리고 선지서인 느헤미야 9장 8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땅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선 이게 두 가지 이루어질 게 땅과 후손인데 우선 후손을 먼저 생각합니다. 후손에 관한 이 계시는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인가?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 성경들이 계속 창세기 15장에 그 기록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10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성취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도 이렇게 됐다고 해서 됨으로써 모두 다 성취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후손과 땅에 대해서 각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10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다 그들이 점령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설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10족속의 땅들이 모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나일강부터 북쪽 유브라데 땅까지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그래도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 성취와 연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 내지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들은 물론 그렇게 성취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번성시키실 것이지만, 그 후손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혈통적 후손이 아니며, 또 땅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을 주시겠지만, 그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나타내 주면서, 동시에 그 계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지점을 향해 궁극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마침내 이루실 것인데,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가나안 땅도 실제로 주어져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의 바탕,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되 그 후손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초월한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아주 분명한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은 제가 1장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혈통적인 후손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라합과 바벨론은 대표적인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또 그 다음에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주 토속적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은 시간상 이 시편 87편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분명한 것은 이 시편 87편은 장차 들어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나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 밖의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이제 구약을 말씀드렸으니까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상입니다. 전부 다. 이 바울도 이 구약의 사상에 근거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혈통적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 글에서 문맥상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 편지가 지금 로마인들에게 쓰여지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인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다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시편 87편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뭐 블레셋, 구루, 두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바울은 자기 시대 속에서는 로마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모두 다 믿음에 속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지금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13장과 15장의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어 마침내 혈통적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혈통과 상관없이 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시편 89편 그리고 로마서 4장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성취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이 다윗의 시대에 대부분 통일되고 그리고 다윗의 치세 하에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모델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그 최종적인 나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너무나도 많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유와 교훈이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손에 대한 계시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후손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지상의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계시하시고 그걸 제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임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갖고 그분이 탄생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임박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제시된 그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제시된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 계시하심으로써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지 않고 후손들을 통해 다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성취의 최종이 남아있음을 또 알려주고 그걸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계시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옴으로써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주간 동안 드렸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는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한, 우리가 믿음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1차적으로, 여러분 1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찬란한 성취의 또 다른 단계를 향하여 이것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이고도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완성의 성취의 때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애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옛날의 모든 계시들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계시들이 아니라 이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계시들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의 계시가 성취되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이루어야 할 믿음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믿음을 붙잡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그 믿음을 따라 갔듯 우리도 그렇게 주신 믿음을 따라 흔들림 없이 고민하지 말고 좌우로 유혹받거나 공격당하지 않으며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며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일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그 길만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